지난 1998년에 미국에서 나온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앞에 포스터를 붙여드렸는데요. 유대인 감독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메가폰을 잡고 톰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와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해서 영화를 완성한 작품이죠. 제목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소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영화계에서 또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영화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죠. 그리고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된 영화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생각은 드는데요. 이 영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은요, 전쟁사에서 특별하게 남아있는 기록의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전쟁사라고 하면 세계가 아니고 미국 전쟁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뉴욕에 이제 사는 어떤 한 분이 그 네 형제가 있었는데, 그 네 형제가 다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세 명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하고 미얀마 전선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걸 알게 된 사령부에서 목사를 거기다 파송을 했어요. 종군 목사죠. 군종. 그걸 파견을 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집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사건의 모티브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는 그 사람이 뉴욕 사람이 아니고 아이오와 주에 속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차별을 둬야만 각색하기가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각색을 하게 되고 종군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군대가 가서 사람을 끄집어내는 작전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바로 그 영화가 그렇습니다. 1944년 6월 6일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날인데 성공적으로 마쳐진 다음에 이제 부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 이상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이상한 명령은 뭐냐면 이제 아이오와에 사는 어떤 여인이 이제 홀로 이제 4명의 아들을 키웠는데 그 4명이 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고 3명이 다 목숨을 잃었고 이제 막내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이 슬픔의 도가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 주인공 이름이 밀러라고 하는 대위인데 밀러 대위가 주인공이 돼서 전쟁을 잘 치르는 5명의 그 군인과 그리고 그 의무병 1명하고 통역사 1명 이렇게 8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전장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왜 그렇게 들어갔냐면 이 사람 이름이 라이언인데 이 라이언이라고 그 마지막 이름이 성이 라이언인데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기 깊은 전장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으면 꺼내기가 쉬운데 저 안에 지금 한참 전쟁해야 되는 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끄집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군인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출발할 때 그 군인들이 질문을 던져요. 막 욕설을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1명 구하려고 8명이 가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파리 목숨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떨거지냐? 저 사람은 주인공이고 이런 뉘앙스예요. 거기 뭐 하러 가냐? 다 군인, 다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려고 여기 온 건데 그거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부모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우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다 들어간 거예요. 8명이 왜 1명을 구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네. 누구에게나 소중한 아들들이 지금 다 그 1명을 구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그 전장터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죽기 시작해요. 대원들이. 그래서 결국은 치열한 전투 하나를 지난 다음에 6명이 목숨을 잃게 돼요. 나중에 2명만 남게 되는데, 그 영화 내용 속에 이제 드디어 그 주인공, 또 하나의 주인공이 라이언을 만나게 되고, 그 라이언을 이
밀러 대위가 자기 옆에 두면서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밀러 대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명을 빼고 6명이, 밀러 대위까지 6명이 죽게 되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저희들에게 만약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 또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그 대위가 이 사람을 이제 찾았잖아요. 찾아서 이제 어떻게 해서 살렸는데 자기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너 반드시 살아야 된다. 첫째. 둘째는 잘 살아라.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유언을 남겨요. 영화 속이에요. 남겼는데, 그리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주인공, 또 하나의 주인공이 라이언 일병이 나이가 지긋이 든 노인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후손들, 아마 손녀들까지 있는 것 같은데, 다 데리고 이 국립묘지를 찾아요. 그리고 밀러 대위의 그 묘소 앞에 서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가족과 같이 왔습니다. 오고 싶어 해서요. 여기 오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죠.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네, 그 영화의 저는 핵심이 바로 이 두 대화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죽은 밀러 대위가 남긴 유언이죠. 너 반드시 살아서 가야 된다.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잘 살아라. 그 말은 우리 죽은 6명의 목까지 너가 다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라이언은 그 유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적어도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표현 속에 그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그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에 실제 이야기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라이언의 이 고백에 대해서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데 다 동의할 것입니다. 거기는 무슨 초이스가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밀러 대위니까요.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정확하게 이 영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고 깁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같은 흐름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저희가 내용을 한번 뜯어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두 내용들도 함께 참고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다른 데이터들이 그 속에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오늘 본문 말고 3주 전에 누가복음 8장 바로 앞부분 내용을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겠죠? 예수님과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넌 사건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때 평탄하게 건너지 못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거의 죽다시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던 그 사건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 사건 바로 다음으로 이어진 일인지 오늘 것이 아니면 다음에 이뤄진 일인지는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누가복음이 대체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그때 왜 그렇게 배를 타고 그 밤길을 달려왔냐면은 오늘 이 일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린 곳도 갈릴리 건너편이기 때문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원래는 26절부터 읽으면 분명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이 배가 도착한 곳,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돼서 성경이 잘못 오역됐는가, 잘못 이렇게 기록됐는가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름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어디 사세요? 그럼 볼티모어에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볼티모어 그 도시 시티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 주변도 말씀하죠. 물론 엘리카 시티에 삽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엘리카 시티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지만 볼티모어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아시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저희 파크빌, 우리 교회가 있는 아름다운 파크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사세요? 파크빌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디 사세요? 볼티모어 그 근교에 살아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큰 범위의 지역이고요. 거라사는 작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라사가 더 정확한 이름이죠. 더 정확한 이름이지만 가다라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기록됐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이름이 정말 입에 익지 않은 것은 이름 자체가 이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쪽 지역에 보통 가면은 이제 당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데가볼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데가볼리는 원래 데카라고 하는 그리스 말하고 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접합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데카폴리스라고 불러야 돼요.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는 마을,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데가볼리라고 부르는데 이 데가볼리가 어느 쪽에 있었냐면 이 지형으로 보면은 요단강 건너서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요단강 건너편은 다른 민족이 와서 진을 치고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족을 섞어서 잘 융화시키려고 이주하는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사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도시 이름도 그렇게 짓고 그렇게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벌써 오래된 이야기예요. 벌써 오래 정착이 된 상태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여기 사는 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거의 10중 8구 이방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오셨다 이거예요. 보통 예수님은 유대인들하고 상대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새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의 마을에 오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시는 걸음이 쉽지 않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곳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이제 이렇게 배에서 내리니까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고 부르는데 27절에 있어요. 이제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는 옷도 입지 않고 있었고 집에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겠죠. 아주 심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에 통제가 불능하고 이제 다른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힘이 너무 세서 쇠사슬까지 끊어버릴 정도의 힘이 있고 사람들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그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이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함을 칩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치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함을 칩니다. 예수님께.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왜 이런 고함을 쳤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 추측으로는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명령을 던지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딱 내려서 이렇게 걸자마자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막 뛰어왔을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셨다 하는 이 말씀 29절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30절에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그 다음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귀신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군대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러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손 들어야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니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의미는 너가 지금 있는 자리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너 지금 거기서 숨어 있으면 안 되고 원래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네가 들어갔다는 거는 네가 지금 범죄했다는 뜻이다라는 뉘앙스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요. 네 이름이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왔으니까 넌 가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 나가고 거기 있니? 그런 의미예요. 바로 군대라는 이름을 물어가시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닌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포괄하고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왜 내가 나가야 됩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31절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이 땅이 아니고 지옥인데 그쪽으로 가 있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서 제발 그건 막아달라고, 그건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이겠죠. 32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어요. 돼지떼. 마가복음에 따르면 2,000마리 정도 됐습니다. 산술적으로 제가 얼마로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액수의 돈일 거예요. 그렇죠?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있었는데 거기로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32절에 33절에 의하면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전부 정신이 이렇게 돼서 그 정신이 이상이 돼서 호수로 달려가서 다 몰사하게 되죠. 네.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는, 상상이 안 되죠. 얼마나 넓을까요? 저기 저 끝까지 이렇게 여기서 저 길까지 좀 될 것 같아요. 2,000마리가 모여서 한꺼번에 죽는 장면은 굉장히 큰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주변 마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그 돼지의 주인들이나 아니면 종들인데 그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인 그들이 이거 왜 이제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 우리 마을을 소란케 하느냐라고 달려왔어요. 35절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 옆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고 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치 제자가 된 것처럼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서 놀랐어요. 두려워했다라고 35절 저희가 읽은 제일 앞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떠나십시오. 우리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십니다. 여기까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시는데 치르신 대가가, 오시는 가운데 치르신 대가는 거의 목숨을 바꿀까 말까 하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12명이 아니라 거의 제가 볼 때 20명이 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위협을 만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오셨나 했더니 쉬러 가시는 줄 알았더니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맥없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갖고 오셔가지고 만약 그 사람을 고쳤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마을에 좀 머무실 수 있잖아요. 좀 쉬다 가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호락호락 말씀도 없이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답변하실 수 있는 거 항상 답변하는 분이신데 오늘 여기 본문은 굉장히 맥없이 끝나요.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37절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물으면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사람 만나러.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먼 거리를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오기에 저는 또 뭐 대단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좀 오랫동안 여기서 좀 머물다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든지 기적을 이루시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오신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냥 나 이 사람 때문에 왔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즉 그냥 이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도 없어요. 가족이 다 버린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그냥 이게 이 사람 운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하러 여기에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가나 경제를 많이 이렇게 주무르는 사람이나 뭐 마을의 유지나 뭐 어떤 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 인간 취급하지 않는 짐승 취급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맥없이 무너지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걸음. 그것이 저희 여기서 느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이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떠나가실 때에 귀신 나간 사람이 38절에 보면은 자기도 함께 가고 싶어 하죠.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 거리를 달려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뚜껑을 열었더니 허접한 사람 하나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쓰레기 같은 사람을. 저거 뭐 살리나 마나한 저걸 왜 살리러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참 기가 막힌데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 속에 나온 그 희생, 경제적인 희생, 이것이 엄청나다는 것이 또 저희 혀를 차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뭐 그냥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오셨다는 것은 뭐 그냥 대충 이해가 되는데요. 왜 저 재산을 다 그렇게 몰수하듯이 뺏어가면서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 하나 구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양의 돈일 텐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러버리고 이 한 사람을 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두 개가 오버랩되지 않으시는가요? 네. 생명을 구한 자의 그 유언을 듣는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고 산 라이언이라는 사람처럼 여기에 이 무명의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렇게 하였더라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요. 저희는. 하나님은 다 기록으로 갖고 계시겠죠. 나중에 저희가 보겠죠. 지금은 모르는데 일단은 그 사건 자체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유언이 예수님이 살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좀 너무하시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오셔서 그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하나 살리려고 평범한 마을 사람들 힘들게 하셨지? 이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을, 재정적인 손실을 다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해버리시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스스로 당하셨던 그 위험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그 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약간 불편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 이후에 저희가 이제 한참 뒤에 또 살펴볼 내용이 이 같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오셨다고 쓰고 계신 그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근데 그 탕자의 비유, 긴 탕자의 비유 앞부분에 보면 바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분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목자는 99마리가 있으니까 됐다라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 찾으러 나가느냐,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럼 나간다. 그거 하나 찾으러 나가서 찾으면 잔치를 배설하고 이야기할 거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거고,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 앞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이 치루어져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러 가셨다고 저희가 보면서 별로 타당하게 여기지 않고,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마치 8명의 그 군인들이, 그 팀이, 이거 하나 구하려고 우리가 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시는 이것은 이런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모습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액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놀라운지는 바로 이 하나의 예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헤아리다 보면 저희의 시각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처음에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그 영화의 그 군인들처럼 말이에요. 그 하나 구하러 가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팔짱을 껴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의 시각이 조금 바뀌어지게 돼요. 이 동공이 흔들리게 되죠. 왜요? 어디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바로 수혜자의 자리,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자리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누구의 관점으로요? 귀신 들린 사람의 관점으로.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래도 나는 귀신 들리진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성경은 그런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탄의 백성이냐, 이렇게 나누고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예수 들린 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귀신 들린 자가 되었느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요. 그거는 귀신 들렸다는 말은 막 미치게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소유권이 사탄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결코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 없던 자, 아무것도 앞길을 가늠할 수 없는 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 버리는 자, 품어주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냥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생각에 동의한다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바로 이 불쌍했던, 이 측은했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 본문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계시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나만 위해 오셨습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이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뭐 내가 그렇게 빚을 졌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어리석은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 깊이 고민하지 않은 생각에서 나오는 너무나 얄팍한 말씀이에요. 저 사람도 구원했고 나도 구원했으니 뭐 구원이 뭐 대단해? 라고 말씀하는 거는 구원이라는 것을 가치를 잘 모르는. 라이언 일병이 돌아와서 나만 살았습니까? 나만 살았냐고요? 라고 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엉터리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명의 사람,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사람을 향해 달려오셨던 이 모양은 바로 전체적인 그림에서 여기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이 사람을 지목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온 인류의 하나님 백성,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귀하신 분이 우리 같은 연약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찍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이 사람 구원하려고요. 저 사람 구원하려고요가 아니라 왜 오셨냐고요. 저를 구원하려고요. 바로 이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저희들에게 그러므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냐는 질문입니다. 먼저 어떻게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 메시지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 가슴 속에 무언가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 앞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답답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걸 표출하지 못하는 답답함, 그런 거예요. 담아낼 수 없는 크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경험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유언을 따라 자기 삶을 드리고 살아갔던 회복된 귀신 들린 자에서 예수 들린 자로 회복된 이 사람의 걸음처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저희가 새롭게 조명하게 됩니다. 조망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삶의 지향점이 바뀌고 그리로 가려고 한 열정이 새롭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냥 대충 사는 것, 뭐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라고 반문했던 질문들을 다 버리고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하고 왔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면서 삶의 지향점을 새롭게 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본문에 그 모양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저희가 그런 지향점을 새로 가지고 하나님 백성, 특히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값어치 없게 여긴다고 한다면요, 어떤 자의 모습이냐면 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보다 못한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저 가상의 인물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을 위해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의 주인은 아니고 자기의 은인, 생명의 은인의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영화 속의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그 열정도 그러한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논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논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려고 하고 고백하려고 하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라고 저희가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우리 삶의 그 자세를 갖게 된다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라이언보다 못하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어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표현한 자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15장 앞부분에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결국은 나 같은 추잡한 인생, 더러운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불완전한 인생, 만삭되지 못해 나온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향해서 오셔서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이름값 때문에 후대에 우리가 읽을 것을 예상해서 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게 하신 거죠. 그 내용의 진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서니까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추악한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마치 귀신 들린 자가 우리와 대화를 나눈다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이렇게 살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나는 웬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지 신세한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주님이 나에게까지 오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려주신 예수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가슴속의 답답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니까 구원했지가 아니라 나 같은 모자라기 짝이 없는 존재에게,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나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그의 응어리져 있는 마음들, 저 안에서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고백하고 싶은 그것이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튀어나올 때 올바르게 표현된 유일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다른 말로 바꾼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나누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런 거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고개를 숙여 기도할 때마다 이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도 함께 아울러 생각하게 됩니다. 잘 가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 대한 그 가치가 너의 삶을, 나의 삶을 살렸다고 하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밤잠을 설치며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다가와서 우리들의 가슴이 메어지게 만드는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므로 그 사건을 고백하는 자의 입장으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도 함께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은 저희들에게 때로는 절망감만 줄 뿐이죠. 왜냐, 저희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그 가운데 그러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절망시키러 오신 분입니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해결책이 되죠. 그래, 내가 나 같은 자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러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도 보이지만 그리로 갈 수 있는 수단도 나의 구원자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방향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는 것이죠. 가야 된다는 길을 아는데
발버둥 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버둥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아무리 돌아봐도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굉장히 귀찮아요. 질색이에요.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는 안 듣고 싶어요. 그냥 잘 된다는 이야기만 맨날 듣고 싶거든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 잘 된다고 하시면 참 좋으련만 주님은 자꾸 이런 말씀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유언을 따라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의 제자들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정직하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진지하게 붙잡읍시다. 진지하게 붙잡을 때 심지어 저희가 지금 걸머지고 가고 있는 삶의 문제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지향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걸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나는 내 앞에 떨어진 불처럼 떨어진 일, 급하고 중요한 일의 문제조차도 우리의 구원자, 삶을 인도해 나가는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그렇게 맡길 수가 있어요.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눈물이 글썽글썽한 바로 그 자리에 설 때마다 그 서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삶의 무거운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찾읍시다. 그 앞에 함께 갑시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저 마음 깊은 곳에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오르는 그런 분노까지 다 포함하여 감사까지 다 포함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치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가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를 함께 기도하며 더 나아가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기 죽을 것 같이 힘든 이 문제도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를 외치는 진정으로 겉으로는 보일 게 하나도 없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백성, 건강한 백성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